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보십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대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두 번째로 마귀 귀신의 정체와 특징을 알고 대적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이제 28절부터 34절까지 보면 그 귀신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귀신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기에 앞서 이제 귀신과 한 패거리인 이제 귀신의 대장격인 마귀 사탄 용의 특징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마귀, 사탄, 용. 계시록 12장에 나오죠. 이건 단수로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바로 루시엘, 하나님 보좌에서 대통령으로 말하면 비서실장격인 루시엘이 교만해져 가지고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다라고 그랬어요. 마왕. 이건 대장이거든요. 귀신의 세계. 그리고 그 이제 쫄개들이 귀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사들도 보면 계급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룹 천사가 있죠. 그룹 천사 예스겔서나 이런 데 보면, 그리고 이사야에서 보면 이사야가 이제 그 스랍 천사를 통해서 스스로 입을 이렇게 지짐으로 변화가 일어난 그런 걸 봤죠. 그다음에 천사들이 있고, 저도 뭐 천사를 못 봤기 때문에 어떻게 뭐 구체적으로 설명은 할 수 없는데 성경에서 보면 그룹 천사, 스랍 천사, 그다음에 일반적인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 3분의 1이 타락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천사장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는데 그 밑에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이 귀신들도 계급이 있거든요. 정사 잡은 자, 권세 잡은 자. 아마 이게 마귀 밑에 직급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귀신들은 복수로 표현했어요. 근데 이 귀신, 마귀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의 잘못된 귀신론이 이렇게 막 판을 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죽은 조상이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 귀신이 아니라 이렇게 천사가 귀신이 돼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귀 귀신, 사탄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일에 있어서 욕심으로 이렇게 방해를 한다고 했어요.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욕심. 어떻게 보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내 마음에 이런 욕심들을 비우느냐가 내가 그만큼 성령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조함들이 욕심인 줄도 몰라요. 철저하게 우리가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그런 정체성을
보고 우리가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인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거든. 거짓의 아비. 아주 마귀는 그럴싸하게 거짓을 잘하거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죄에는 거짓말이 손잡이처럼 꼭 있다 그랬거든. 그렇죠? 세상에서 보면 죄를 짓는 데 있어서는 꼭 이 거짓말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네 번째로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제 그런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회개하고 처리했어요.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 귀신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느냐? 자, 조금들 잘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봅니다. 자, 저기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세 가지죠.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그러니까 저게 마귀 귀신의 역사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언제까지? 도둑질을 당할, 우리가 도둑질 당할 때까지, 우리가 멸망당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우리를 죽일 때까지 마귀도 이렇게 끈질기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지옥 보내려고 하잖아요. 지옥. 그러니까 하여튼 지옥 보내는 데까지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최종적으로 뭐예요? 지옥 보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기게 마귀도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영적 마귀 귀신의 역사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그 중복기도를 해주다 보면은 뭐 이렇게 뱀도 하얀 뱀이 있고 새카만 뱀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카만 뱀은 그만큼 영적으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하얀 뱀은 마귀 역사는 역사지만 그래도 그냥 간단하게 떠나갈 그런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도 영이요 인격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도 이렇게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보낼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서도 보면 은혜 받아서 이렇게 쓰임 받았지만 삼손 보세요. 삼손. 나실인으로 태어났는데 결국 드릴라의 꾀임에 넘어가잖아요. 솔로몬 왕처럼 지혜와 모든 복을 받는 사람이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 왕도 결국에는 여인들을 많이 얻다 보니까 무너지잖아요. 베드로도 보세요. 수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을 맹세에 저주하면서 부인을 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결국 자살해서 지옥에 갈 때까지. 차라리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렇게 마귀도 철저하게 공격을 한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마귀 귀신의 정체를 모르니까, 특징을 모르니까 육신적으로는 백날 봐도 모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보면 두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에게 2,000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거 보세요.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나중에 돼지떼가 2,000마리 돼지떼가 있는데 글로 내보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우리를 보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귀신의 이 때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안다 이 말이죠.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 모르잖아요. 귀신이 들어간지 나간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실제거든요, 실제. 두 사람에게 2,000 귀신이 들어있으니 얼마나 강하냐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어떻게 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 포기하지 않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지옥 보낼 때까지 가룟 유다를 그렇게 한 것처럼 오늘날도 그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근신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뭐 장난이 아니라니까 이게. 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도 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저기 보면 귀신이 더럽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43절 44절 거기다 한번 다시 더 저걸 조금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저 물이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척박하고 건조한 땅, 즉 광야를 말합니다. 광야. 근데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귀신들의 처소로 여겨졌던 곳을 저 물 없는 곳, 척박한 땅, 광야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로 돌아다니는 이유는 저기 보면 휴식을 취할 곳을 찾기 위해서요. 저기 보면 뭐라고 써?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귀신들이 있는 곳은 주로 광야, 물이 없는 척박한 곳이다. 근데 거기에 귀신들이 쉴 곳을 막 찾으러 다닌다 이 말이죠. 왜? 척박하니까. 그래서 저기서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 말. 그러니까 쉰다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고된 노동 뒤에 찾아오는 휴식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조사람들이 막 어떤 일을 실컷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쉬고 또 휴식을 갖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귀신은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이렇게 휴식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마귀, 귀신의 역사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귀신이 쉰다는 건 뭐냐면 우리처럼 육체가 있어가지고 뭐 쉬고 휴식을 갖고 그게 아니요. 귀신은 영이에요. 마귀도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 쉬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이 쉬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귀신의,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귀신의 마음이에요. 이건 귀신. 그러니까 귀신이 자기가 어딘가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존재인 더러운 귀신은 육체의 활동이 없으므로 육신적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휴식과, 그러니까 그 귀신의 마음이 있거든. 귀신도 마음이 있어요. 인격이 있거든. 죽이는 인격. 그리고 귀신 지가 이끌어가는 만족감을 갖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러운 귀신이 추구하는 휴식과 만족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또한 영적으로 부정하고 부도덕하고 이런 악한 이런 마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귀신은 그걸 따라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안에 거한다. 그게 귀신이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의 처소를 만들어주면 안 돼요.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달라붙듯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귀신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런 마음을 지배해서 우리 마음에서 자꾸 그걸 키워서 결국 현상적으로 드러나서 나중에 멸망의 단계까지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보세요. 뭐 에베소서에도 있고 많이 나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한번 저기만 보면 돼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29절 마음 이런 31가지가 21가지인가 31가지가 돼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거하실 곳이 없어요.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시켜서 자꾸 경건의 훈련을 해서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신다고 그랬어요. 상실한 마음 그대로. 성화 구원은 주님 마음으로 자꾸 바꿔가는 것은 내 몫이에요. 영혼 구원은 믿기만 하면 선물로 주셨지만 성화 구원은 내가 이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은혜 받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저기 보면 뭐라고 써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제가 뉴스를 보다 보면 요즘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막 내 입에서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지 말자고 막 사모님이. 그만큼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 상식적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아마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한번 내 마음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로마서 1장 28절부터 막 몇 가지나 걸려든가. 더러워서 못 봐요, 우리.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번 주에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절기 때가 되면 계속 설교를 하다 보니까 뭔 설교를 할까? 어떤 데는 좀 고민이거든.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문제는 뭐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는, 저런 말씀 속에서 보면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립니다. 도둑놈은 도둑놈끼리 어울려요. 그 신기해요. 통합니다. 끼리끼리 어울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혈기가 많은 사람이, 이래서 혈기가 많은 사람하고 잘 어울려져요.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가 그런 상황에 가면서도 또 그런 사람을 보면 옳다고 인정을 하거든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적인 친구는 서로가 믿음으로 이렇게 잘해서 나의 약함을, 본인이 본인을 모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은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서 집사님은 이런 면에서 참 좋은데 이런 면에서 이렇게 그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준다고 한다면 그 대단한 거예요. 아니, 내가 10년, 20년, 내가 나이가 수십 살을 먹어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저렇게 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한다.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하여튼 개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이렇게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와름들이 이 영적 싸움을 싸워봐야 돼요. 이 중노동보다 더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가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면요, 진짜 때로는 창자가 끊겨져 나가는 것 같고, 기도하고 나면 지쳐버려요.
그래서 이 중노동보다 힘들어요. 사람들이 그걸 여러분들이 주일날 더 피곤하죠.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마귀도 이렇게. 그래서 조합들이 나의 약한 부분이 뭔가, 우리 가문에 이렇게 방해하는 것이 뭔가, 그런 정체도 알고 그 특징도 알아서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대적하고 이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정체를 속여요. 자기 정체를 속입니다.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뱀이 이렇게 속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교함이라고 그랬거든요. 간교함. 아주 마귀처럼 간교한 것이 없어요. 얼마나 간교합니까? 근데 세상에 가서 보면 간교한 사람들이 진급도 잘해. 어떻게 보면 인정도 받고. 옛날에 우리 시골서도 보면 우리 사촌 형님이 하여튼 그런 일을 하고 이런 것은 아주 잘합니다. 근데 본인은 일도 안 해. 대접은 대접다로 받아. 칭찬은 다 들어. 일은 죽게 하고 우리가. 근데 회사에서나 이렇게 세상에도 보면 간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안이 열려져서 사람을 좀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기당하지 않고 우리가 방해받지 않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해. 예수 믿는 사람. 응? 자기도 사기치고 있으면서 자기가 사기당하니까 신고도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기가 막혀. 얼마나 마귀가 그럴싸하게 이렇게 방해를 하고 간견. 그 다음에 이제 어두움. 조아람들이 어두움의 영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리치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제가 이렇게 늘 교회를 오지만 불을 안 켜면 늘 보던 것도 정확하게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빛이 딱 들어오면 정확하게 보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나를 어둡게 하고, 그 다음에 악하게 하고, 그 다음에 더럽게 하는 것. 그 외에도 많죠. 그 전에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요. 어두움의 영, 악한 영, 더러움의 영. 이렇게 하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나마 저는 이제 조금이라도 좀 감사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지방에 이렇게 목사님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때로는 그 어떤 이름을 이렇게 대보라고 합니다. 이제 이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은사예요. 그래서 때로는 요즘은 좀 많이 소멸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많이 소멸돼서 속을 끓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그 부흥회 집회를 가는데 내가 있었던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 선생님 출신이에요. 다 부정해버립니다. 기도도 부정해버리고 방언도. 나보고 부흥회를 와서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가서 뭘 설교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기도래 기도하는 것들 소리 들어보면 소리 막 꽥꽥 질리고 그런다고. 그런데 내가 새벽에 그때 새벽 기도를 할 때요,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제대로 못했어요. 와서 예배 드리고 5분 기도하고 그냥 가서 학교에 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왜냐면 소리 지르면 또 강대상에서 대번 나오거든요. 한 번 딱 말했다면 3번 말이죠.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래서 제가 그때
또 하나님 어떻게 막 제가 금식을 하면서 우리 막 어머니 우리 식구들한테 그래서 제가 하도 그때 안타까워서 막 다급해서 보내 하나님 내가 헌금 봉투만 봐도 이름만 봐도 그 영적 상태를 좀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막 하고 갔거든요. 그때 진짜 가서 봉투를 이름을 보면 그냥 착착 나와 버리는 거예요. 아 이래서 헌금 얼마 거치면 몇 프로는 부흥 강사한테 달라고 그래서 이런가 보구나. 그렇게 하면 돈 잘 벌겠더라니까요. 내가 이번에 집회하면 1억 헌금 나오게끔 해드릴 테니까 나 2천만 원 주시오. 얼마나 좋아. 교회도 좋고 나도 좋고. 제가 그때 자랑이 아니라 우리 침례교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와서 집회에도 헌금 많이 나오면 500 나왔대요. 근데 제가 가서 할 때는요. 현금으로 5천만 원, 작정 3천, 8천만 원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봉투만 이렇게 봐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목사님이 우리 동기 교회에 이렇게 이제 또 인도를 해서 제가 그 동기 목사님 교회 가서 하는데 봉투를 봐도 이렇게 딱 안 나와도 봉투만.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거기서 뭐냐,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은 딱 한 단어로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냐는 거야. 자기 성도들. 내가 얼굴도 안 봐도 그 봉투 이름만 봐도 한 단어로 딱 압축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얼마나 이렇게 문제들이 많습니까? 사람들을 볼 때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도 자기 처남이 이렇게 암에 걸려가지고 삼성의료원에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름을 대보라고 그랬거든. 사랑을 못 받았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돈도 잘 버는데 누가 좀 막 여자들이 와서 좀 이렇게 그냥 쑥 빠져버리고 그냥 돈 날려버리고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엉뚱한 대로 마귀가 그렇게 물론 저도 멀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조화님들이 영적인 걸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할 수 왜?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도 관계지만 마귀 귀신이 분명히 살아있어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공격하는데 그걸 분별을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냐고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런 걸 조금 깨닫고 이렇게 가르쳐 줬더라면 그걸 이렇게 해서 왔더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런 데는 이제 몰라서 그렇다고 그러지만 우리 교회는 안 가르쳐서 모른다고 한다면 내 책임인데 가르쳐 준 데도 모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봐. 천국으로 다 보내서 거기 가서 알아갖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교묘하게 속입니다. 교묘하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체를 속이는 거, 우리가 이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자꾸 가면 마귀도 말씀을 가감해서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가감해가지고 그거 오면 성령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확실하게 분별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도할 때도 적어도 3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는 성령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의 말씀. 또 하나는 지식의 말씀을 주세요. 또 하나는 영분별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영분별. 이 3가지가 와야 돼요. 이게 말씀을 통한 거예요. 이게 영분별. 좋은데 영분별 꼭 마귀 역사나 귀신의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분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별 못하면 길을 못 찾아.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인지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 왔을 때 해석을 잘하고 그걸 분별해서 갈 때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가 낭비를 하지 않고 가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처음에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믿고
막 기도하며 환상을 보고 오면서 막 우리 시골에 막 마당에 막 쌀 두지가 큰데 막 거기 쌀이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야, 아버지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우리 집에 뭔가 복 받는가 보다고. 나중에 또 내가 물어보고 그러면 또 조금 이상하거든. 그게 내가 깨닫는 게 뭐냐면 쌀은 도정을 했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요. 보이려면 벼가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쌀이 막 그렇게 막 바닷 가운데 막 쌓여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속고 가거든. 그래서 조합원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분별의 영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이때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하고 어떻게 결정을 하고 가야 할지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분별을 못하면 마귀가 와서 가로막고 이렇게 공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가 아주 대표적으로 쓰는 것이 간교합니다. 간교하게. 자,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랬죠. 유혹의 욕심. 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타락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악한 욕심이 저 욕심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대장격인 마귀가 아주 공격을 주로 삼는 것이 뭐냐면 이 간교함인데 저기서는 뭐라고 써요? 먼저 유혹을 합니다. 유혹. 그래서 욕심을 갖게 해요. 욕심. 욕심이 먼저가 아니에요. 유혹을 해요. 조합대 마음을. 그래서 욕심을 갖게 합니다. 이런 것 때로는 조합대 분별을 해야 돼요. 마귀가 그럴싸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떻게 보면 선한 말인 것 같고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우리가 거룩한 욕심도 갖지 말아야 돼요. 이게 자칫하면 마귀가 틈타거든요. 그러면서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결국 조금 부패하고 썩어져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건질 것이 없습니다. 손해만 봅니다. 한 방에 다 날려버려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랬죠. 구습. 즉 구습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장소에서 머물러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마귀가 역사하는 그 욕심을 따라서 갔던 것처럼 계속 그 욕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계속 썩어지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옛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조함들 마음을 자꾸 성화를 이뤄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 즉 심령은 마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건 뭐예요? 새로운 마음이란 건 주님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에요. 내가 조금 이렇게 성질이 급했는데 성질이 좀 늦추고 그 마음이 새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요. 내 마음이 이랬었는데 좀 이렇게 반듯해졌다고 그래서 이게 새 마음이 아니라 반듯했던 마음, 구부러졌던 마음 다 처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새 마음이에요. 저거 핵심이에요. 저걸 우리가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 주님 마음으로 새롭게 돼야 돼. 주님 마음으로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꾸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씻어지고 사해지고 치유되어지고 토설, 고백을 통해서 모태로부터 형성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져요. 그게 새 마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다 말씀하시거든요. 주님 마음에다 말씀하실 때 나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먹어지는 거니까 이제 영혼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저기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새 사람이 뭐예요? 그러니까 저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핵심적인 게 나오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자, 옛사람을 벗어나는 길이 있어요.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우면.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면 그러면 새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되는 중간 지점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이 말이에요. 주님 마음만이 새로운 마음이요. 새 길이고 새 말씀이고 새 영이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지면 사람이 달라져요. 새 사람이 된다니까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주야장창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내 마음,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 어두운 마음, 불안한 마음 이런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자꾸 성화를 이루어야 돼. 내 마음이 죽어지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에서도 보면 악한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죽어 있으니까 행실도 죽은 행실이 나와. 그러나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나오면 주님 마음이 되면 행실도 새 행실, 새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23절이에요. 오직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 조함들이 날마다 주야장창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바꿔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저기서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그랬어요. 유혹. 그러니까 이제 이래서 뭐 남자들도 보면 우리 남자들도 보면 예비군복만 입혀놨다 하면 막 바위에다가 치마만 덮어놔도 막 가다가 막 휘바람 불고 막 아이고 옛날에 제가 예비군 훈련 가 보니까 아이고 막 그 봉고차를 가지고 와서 돈 받고 막 그 차 속에서 막 그렇게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응? 그러니까 새 사람이 돼야지. 마귀가 그렇게 미혹을 하고 유혹을. 그래서 저기서 보면 이제 유혹을 합니다. 유혹.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을 해서 욕심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도 보면 이쁜 여자가 지나간다 하면 쳐다보거나 막 유혹을 하거든. 유혹. 이제 부부가 같이 가서 뭘 쳐다보냐고 막 싸우지. 또 안 쳐다보고 딴 데 봤어. 예를 들어서 뭐. 그다음에 이제 요걸 이 욕심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유혹의 영이에요. 이 마귀가 대장격인 유혹의 영이 욕심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범들이 시장에 안 갔더라면 괜찮았는데 백화점을 안 갔으면 괜찮았는데 가서 보니까 옷을 좀 이쁜 것을 봤어. 못 샀어. 그럼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그 이쁜데 유혹이에요. 유혹. 가지고 욕심이 싹 튼다 이 말이에요. 싹 트. 이제 욕심이 싹 트면 그냥 차라리 사탄아 불러가라고 그냥 넘어야 하는데 내가 참 지금까지 산다고 샀는데 뭐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성질이 나. 그럼 이제 남편을 봐도 그냥 옷 하나 못 사주고 막 그러니까 이제 성질 나고 말을 곱게 안 해. 그 남편들이 어떻게 해? 왜 성질 내? 그러면 몰라서 뭐라? 막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욕심을 가지고 또 이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미혹의 영이에요. 이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저기 보면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그러니까 마귀에게 걸려들어서 공격을 받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그랬어요. 욕심에 끌려 미혹. 여기서는 미혹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서에서는 유혹의 영.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에베소서에서는 구습, 옛사람이 벗어나지 않는 그것이 자꾸 유혹의 영이 내 옛사람 처리되어지지 않는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술을 잘 먹었어. 근데 예수 믿고 나는 술을 끊었어. 근데 누가 술을 먹고 그러면 유혹이 온다 이 말이야. 한잔하고 싶다. 날씨도 덥고 그러는데. 맥주를 마시면 시원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유혹을 해. 근데 여기에서는 예수를 그래도 믿어서 이렇게 좀 뭔가 변화되어지고 이런 사람들 많은데, 이게 이제 미자가 쌀 미자에, 이게 이제 뭐 삼수변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이거 꼭 뱀처럼 안 생겼어? 그러니까 쌀 미자에 이렇게 뭐가 와서 딱 걸치면 이상하게 보여져 버린다 이 말이야. 마귀가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혹의 영, 유혹의 영 조합들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는요, 말씀이 없으면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때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서 보면, 유혹의 영, 미혹의 영, 미혹돼서 몰라서 그렇거든. 확실한데 제대로만 좀 왔더라면 얼마나. 교회는 다니고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지식적으로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저기서 시험은 고난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이건 욕심의 앞장서예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욕심.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처음부터 욕심을 가지고 살인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장격인 마귀가 제일 먼저 갖고 이렇게 조험들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유혹의 영을 통해서 욕심으로, 미혹의 영을 미혹해서 욕심을 가져서 미혹해서, 결국 저기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은. 그러니까 조험들 욕심을 딱 한 번 가지면 그게 잉태가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자라나. 그래서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생각 안에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자라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지방의 그 목사님이 뭐냐면, 오늘 아침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자기 교회에 이렇게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대요. 근데 이분이 옛날에 그 폐병이 있어가지고 그 아내인 권사님하고 막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래갖고 나사 갖고 왔다거든요. 6개월마다 한 번씩 검진을 꼭 받고 조심을 했대요. 아무 증상이 없었대. 근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폐암 선고가 나왔다. 이상하지 않아요? 병원에서 이게 가족력이라고 했죠. 변명이 없는데. 이게 영적인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 이제 그 성도 또 아픈 사람들 보면서 제가 하나 이제 깨닫는 게 그거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렇게 미혹해서 욕심이 하나 딱 들어왔어.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내 생각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고사의 영, 질병의 영, 욕심의 영, 이런 것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나는 인식을 전혀 못하는데 지금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20년, 30년 돼서 때가 딱 되면 마귀도 터뜨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내 마음을 자꾸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이 말이죠. 몰라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해보면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알겠더라니까요. 내가 나를 모르더라고요, 저도요. 엊그저께도 제가 기도하는데 난생 처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 내가 몰랐던 부분을 가르쳐 주시더라고. 내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인식을 하고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무엇보다 그래서 조am들 마음이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번제신앙, 소제신앙, 소제는 곡식을 갈아서 가루로만, 번제는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조와 이름들 마음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막 각을 떠서 아주 뭐 야무지게 각을 떠서 가루로 만들어서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그거 얼마나 좋아요. 금방금방 드러나고. 근데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아무리 각을 뜨려고 해도 안 되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자라나서 10년, 20년 자라나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아니면 질병 가운데, 아니면 사고 가운데, 문제 가운데 빠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영분별을 잘 알아온 게 뭐냐면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육신 안에 아직도 이렇게 내가 처리되어지지 않는 그런 영적 세력들이 욕심으로 때로는 그런 시기, 질투 뭐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내 안에서 이렇게 그걸 자라나게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방해한다니까. 이게 처리가 안 되어지면 우리가 힘있게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회개하여서 주의 첩경이 대로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완전히 처리가 되어져서 주님 마음으로 되어지면 주님 마음 안에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오늘 내 사건으로 탁 통로가 넓으니까 그냥 확 와지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때 말씀을 통해서 천국까지 그냥 한 번에 쫙,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워낙 앞에 돌이 있으니까 1m도 못 가고 또 막혔네 막.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 마음을 성화를 시켜나가느냐. 이제 저도 조금씩 그 알거든요. 벌써 기도를 해보면 내 마음이 막혀 있는지, 내 마음이 뻥 뚫려 있는지. 어떤 때는 막 뻥 뚫려 있을 때는 기도도 힘있게 나오고 막 쇳소리로 막 나오고 확 힘있게 가지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칼칼해가지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하여튼 조am들 마음을 자꾸 성화를 이루어야 돼. 그래야 이런 아주 미혹의 영이 욕심을 통해서 자라나게 해서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않다. 저기 보면 사망, 주님과 딱 분리가 되어지면 이게 내가 하나님과 단절이 됐으면 이게 사망이잖아. 그러면 마귀가 그때 이제 공격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도 이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자동 반매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때 가서 조am들 회복하려면 어렵더라고. 그래서 미리미리 깨달아야 돼. 미리미리. 내 마음에서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지금 뭔가. 저기 자라나게 해서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사망관계 단절이 되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이때 마귀가 공격을 해도 하나님은 허용된 법 안에서 마귀가 움직이도록 그렇게 놨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역사할 때 하나님도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어요. 못하셔서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그렇게 마귀에게 끌려갔기 때문에. 내가 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기고 갔어야 되는데, 성화를 이루고 갔어야 되는데, 몰랐다고 하는 건 핑계 될 수가 없습니다. 모른다는 건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조am들 날마다 근신해서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의 특징을 잘 알고 우리가 이기고 가는 조am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번째까지 좀 합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날마다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도 분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